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에 건강 주시고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주실 줄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질문을 적으세요. 마지막 음,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여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배울까요가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무엇을 10절입니다. 배우게 하실까요? 네? 배우게 하실까요? 예. 네,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늦게 오신 예. 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해요. 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우리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자, 5장 7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분이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송을 올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이 간구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답이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모범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 없고 슬픔과 괴로움과 병과 그다음에 어떤 필요한 것들 그렇죠? 어떤 핍박 이런 것이 없을 때면은 없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축복만 받고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뭐 좀 악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것 같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축복을 받고 있고, 뭐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그 전번에도 배웠지만 잠언해 볼까요? 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게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이다. 예. 이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주시는데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이유가 오직 필요한 양식은 내게 모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배불러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혹 내가 여호와가 누구야 할 거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예. 가난하면 도둑질할 것 같았다.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르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방법이 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만약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건강도 좋고 풍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난 못해요. 고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문제입니다. 고난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온다고 했거든요. 배웠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오는 것도 아니고 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하나님께로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 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은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음.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음. 그 중요한 것은 뭐냐입니까? 이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익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은 또 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된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주의 법을 배우지 않고 그냥 그래 나 이번에 은혜 받았어 참 좋았어 설교 좋았어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음.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음. 예, 에레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아닙니다. 위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아, 5절과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초한 곳 번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가 있지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참.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볼리비아에서 우리 교회에 그 문방 가시는 분이 계세요. 음, 많이 후원하시는 분인데 음, 어, 교회 건축할 때도 많이 헌금하셨어요. 많이, 음. 네. 저희도 밥 사주신 것 같아요. 예, 예, 밥 사줬어요. 맞아요. 그분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여호와로 여호가 이것이 말라 물 사람 믿음과 연력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보세요. 17장 7절과 8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릴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음.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그 뜻입니다. 아멘. 음. 영원토록.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아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음.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얼마 지나고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평상시 하던 대로 자기 조카에게 이 창고 열쇠를 줬어요. 음. 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조카 불러서 너 이거 꺼내와라, 꺼내와라 이렇게 하는. 근데 얘가 창고 열쇠를 가지고 거의 5천 불 이상의 돈을 그 공책들을 갖다가 다 훔쳐갔어요. 그걸 맞네.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화가 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더랍니다. 음, 음. 사람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음. 그때서야 자기가 이 말씀이 배우게 됐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음. 성회사님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요.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호세아서가 아니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은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뭘 믿지 말라고요? 이웃과 친구 그 그리고 다음에 옆에 누운 여인이니까 아내도 이거는
예, 내 품에 누운 아내에게도 내 미위의 문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면은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오직이란 말 썼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려다 그랬습니다. 음, 우리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음, 신뢰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을 다 소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꼭 해야 될 말만 필요한 말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주를 발견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 문방구 그걸 갖다가 조카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5천 불 이상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열쇠를 다시는 주지 않고 자기가 꼭 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때서야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에서 하나님은요, 예? 죄송합니다. 딴 얘기. 볼리비아에서 5천 불이면 미국 돈으로 한 10,000불, 20,000불, 30,000불 아니에요? 가격이? 볼리비아세요? 예. 그 정도의 어,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그렇죠. 예. 음. 그래도 저기 뭐야 그 가격은 뭐니까 파는 물건들 있죠? 거의 비슷해요. 아, 그렇구나. 조금 어떤 건 더 비싸고 어떤 건 좀 싸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보다 볼리비아에서 5천 불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어, 그렇게 모으기 어렵고. 어. 그러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거나 아니 그냥 아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배우거나 하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아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준다고 약속했어요. 음. 음, 음. 그런데 그렇지 음, 않으면 뭐라고?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돈을 잃게 돼 있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음, 그렇습니다. 사람을 신뢰해가지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띄임을 당한 사람, 땜을 당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거의 한 70% 80%가 되죠.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음. 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손해볼 게 없다. 음. 오히려 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것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음. 고난을 통해서. 자, 또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 고난 당한 뒤에는, 매를 맞은 뒤에는 뭐라고? 이제서야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 당한 뒤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음. 음. 자, 먼저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입니다.
시편 119편 119편 33절, 34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는 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해주세요. 믿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을 믿고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컨펌이 됩니다. 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나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을 믿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지어주받는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음,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럼 그 관계가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니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아멘. 의인들아 여호와 예. 예. 자, 보세요. 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곧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면 홍수를 준비하시는데 범람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놀이로 우리를 애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 짐승입니다. 되지 말지어다. 너희들은 음.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짐승은 가만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짐승을 다스릴까요? 사람들이요. 꼭 자갈이나 굴레를 씌우고 그러니까 때려야 하면 채찍질 해야만 말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곧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꼭 고난을 당한 뒤에 맞은 뒤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 순종 그 순간을 할지 몰라도 똑같이 행하죠. 그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자갈과 굴로 다녀가냐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우리가 한번 배웠죠? 고난을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뒤에 순종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순종하는 게 나을까요? 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음, 나만 손해지.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형이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는 것. 그것이 또 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고난이나 그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다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약속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이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질그릇이고요. 그러니까 질그릇 속의 보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 목적이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에 대해서 9절, 8절과 9절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곡구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뭡니까?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계속 낡아지고 늙어지고 힘없어지고 하지만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데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클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망해야 되겠고 쇠하고 없어져야 되겠고 예수님만이 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뭐 해서 아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마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나는 없어져 늙어가고 쇠해져서 죽어야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사라지고, 그렇죠?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된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눈에 못 봤지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넘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넘겨요. 죄로 인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죄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볼까요?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음. 자, 우리 인간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한 번만.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자랑이라 그랬어요. 자랑.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다.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의 사람의 마음의 능력이 매일 매 순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 나는 죽어야 합니다. 쇠하여 없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에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겉사람은 우리 겉사람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죠. 부패한다. 낡아지고 샤해지고 없어진다. 결국에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예수님이죠.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의 잠시만은 환란에 경한 것이 그렇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경한 것이 가볍다 그랬습니다.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백배의 전환해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또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뭡니까?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음,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음, 함께 have crucified 그렇죠? 자,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 나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자, 갈라디아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뭡니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매일같이 매 순간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음,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하고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성질이 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많은 음, 사람들은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음,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이 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말씀했지요. 바울 사도가 난 날마다 죽는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 예수. 여러분의 자랑. 어. 여러분들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경사님, 근데 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매일 내가 죽고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죠? practically 이게 어떤 게 예가 있나요? 어떻게 이게 예. 이제 말씀을 배울 겁니다. 예. 근데 음, 그것을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말씀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은 전부 이해가 할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여보세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서 자 보세요. 내가 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나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육신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삶이죠. 그럼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을 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류 있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자, 네. 보세요.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행하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적이, 암의 적이, 이생이 잘 나타나면 안 되고 살든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다. 난 너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죠. 그 죽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육신을 두고 이생의 자랑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 박았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은 생명의 사람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변화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말씀 볼까요? 우리가 적용 부분에서 계속 배웠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여 가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한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조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마음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을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용서를 빌고 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뭡니까? 우리가 축복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가 환자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치료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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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뭐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 우리 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분을 치료하십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삼층전에 갔다 왔죠. 그래서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시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줬어요. 그게 바로 질병이었는데 성경에는 무슨 질병인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통에 의한 겁니다.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가베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불빛이 엄청나게 센 불빛이 그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눈물이.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사도는 그 당시에 바울사도의 수건만 가지고 와서 병든 자의 그 아픈 것에 놓으면 치료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때 3번을 주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였다고요? 질병이 있는 것이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고쳐주면 안 된다 그거지 하나님. 질병을 가지고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의 그 연약함을 바울사도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나의 연약함, 내 질병을 자랑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곧 뭐라 했습니까? 질병과 능욕과 궁핍과 환난과 곤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연약함을 주셨구나. 이것을 곧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요 얼마만큼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형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의 공주잖아요. 이 세상에 버려놓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싶었으면 어땠습니까? 성령을 보내셨고 또 보내십니까? 쉬지 말고 대화 나누자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대화 나누자.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고 또 일하다 세상 일하다 보면 뭐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고난들을 해결해주고 하나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럴까요?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미국 여기 볼리비아 내 한국에서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매일같이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 우리 전화는 안 하냐? 아들한테 전화 안 왔니? 딸한테 전화 안 왔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부모들은 그 정도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대하는.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24시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무릎 꿇을 때에 엎드릴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아멘. 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단언 컨대. 그러려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성실하시다. 성실을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보내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엎드려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렸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땅을 벌려서 지진을 하게 해서 죽여버리기도 했고 질병을 통해서 죽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뭡니까?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난 못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없잖아요. 아프거나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뭡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는 의미 자체가 뭐냐고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사단과 우리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정욕, 육신의 암욕의 이생 자랑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우리가 못 고치잖아요. 뭐 의사라고 고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못 고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연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연약함에서 우리의 고난 그 내용을 듣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치료하시려고 고쳐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 뭡니까? 변장된 축복이고 고난이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나 무릎 꿇나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아있는 마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볼까요? 1장 5절과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네. 선한 일, 착한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온전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일을 하도록 드려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 올 때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하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던져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정말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전번에 또 우리가 하나 배웠죠. 고난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배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고난을 통해서 지금 배운 거? 순종. 순종함을 배우게 됐습니다. 순종. 예.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 예, 나는 죽고 죄에 대해서 나는 나는 죽고, 죽고 죄에 대해서 죄에 나는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의 사람이면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고 뭡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비 하나님,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모든 거 10개의 환란이 있다면 10개의 위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환란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모든 위로를 해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를 위로해 주면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만 보내서 나를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고난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한숨도, 당신의 한숨도, 당신의 고난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은 이도로 모든 사람,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극히 작은 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 근데 어떨 때는 그래서 예.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환난하고 이렇게 힘드실 때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도 경험을 못한 것을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해 주죠? 하나님은요, 자, 네, 우리가 뭐 환난 가운데서 위로받는 모든 위로를 받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 구절 한 구절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또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요, 말씀 배우다면은 급하게 어떤 음, 제가 미국의 뉴욕에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분이 음, 접근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음, 그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도 몰랐어요. 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라 그랬어요. 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크게 써서 그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음,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이요. 예. 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김현수 집사님 그 생각에 한 절을 구절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나 음, 그 절을 그분들에게 주면요. 이건 내가 생각해도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에게는 그건 뭡니까? 보배입니다. 보배. 그게 말씀에 기록이 돼 있죠. 말씀 볼까요? 음. 시편 119편입니다. 50절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네. 119편 50절.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예. 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이거 볼까요? 예. 어, 죄송합니다. 이, 그러니까 이야기하세요. 이게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반대로 예. 이제 좀 이렇게 반대로 하면 어떤 분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저를 위로해 준다고 말씀을 주는데 대부분 되게 너무 얄미웠어요. 그냥 막 그런 게 너무 그럴 때 내가 이제 제가 이게 배운 거는 어.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예, 예, 그냥 예,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위로하려고 전달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그 예, 말씀을 품게 하셔서 그들에게 가서 네가 이 말씀을 증가하라 하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병원에 예, 입원했을 때 예, 한 분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전사님이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하셨잖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회개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감사해요. 어. 두 번째는 다리가 부러졌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때 제가 너무 가난한 신학생이었거든요. 예. 개고기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 다리가 빨리 그 뼈가 붙으려면은. 근데 그 개고기 당시에 줘, 너무 가난해가지고 차비도 없었는데요. 개고기 줘야지. 그때 제가 배운 게 개고기. 뭐냐면은, 예, 이제 내가 전도사로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제가, 위로하든가, 이제 병문안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예,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꼭 적당한 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분에게 예, 가서 하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가서 그냥 그 병문안 가서 그냥 하는 거, 그것은 어떤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조심해야 됩니다. I agree. 그거 그게
예,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 장성사 선교사 그 신학교 동기생 예, 여자분인데 그분이 아주 동, 음, 아이고 한 아들 음, 그죠? 동남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외아들, 예, 외아들 진짜. 그 외아들을 무작정 볼리비아에 보낸 거야. 예, 12살 먹었어. 어휴, 혼자서. 음. 얘가 한참 잘 지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놀라운 일이 났었는데 한참 지냈는데 어느 날 한 3달 정도 됐는데 문을 잠궈 놓고 엉엉 우는 거예요. 예, 너 왜 그래? 너 왜 울어? 예,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너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래. 왜 그러냐 하니까 예, 부모님이 보고 싶대요. 어, 12살 먹은 부모님 보고 싶다는 거야. 예, 아이고 부모님 다시 한국에 가라갈 수 없고 뭐 돈을 줘서 보내지도 않을 거고 볼리비아 보냈으니까 좀 이제 변화돼 가지고 사람 돼 가지고 그 애가 좀 안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그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10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걔가 무릎 꿇고 걸어다니면서 엉엉 울면서 몇 바퀴를 돌아다니면서 한 3시간을 무릎 꿇고 돌아다니면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런데 음, 그가 방을 문을 잠궈 놓고 문을 안 열고 엉엉 울면서 계속 3시간 울때 또 계속 또 우는 거예요, 오후에도. 근데 예, 5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5시 정도 문을 열고 하하, 헤헤,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예,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또 울더니 또 왜 웃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요. 너무 재밌어요. 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랬대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대요. 예, 딱 한마디 했대요. 딱 한마디 음, 했대요. 스페인어는 떼아모야, 떼아모. 사랑한다 음, 그랬대요. 음, 그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막 웃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울던 녀석이. 남자 녀석인데. 음, 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음. 우리 교인들도 제가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했어서 어?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엉엉 울어. 아니 근데 보통 말을 안 하거든요. 음, 아무한테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했냐 이 말이에요. 음, 어떤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 나는 전혀 음, 생각 없이 근데 갑자기 나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내가 또 그에게 이야기하면요 위로를 받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해주시는 그 목적, 고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모든 위로를 하시고 당신 목적이 우리를 쓰시게 한다. 당신의 음, 작은 고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찬양. 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 알죠? 음. 어, 그 찬양. 그러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그게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그 위로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음, 축복이 주신다. 음. 음, 그 이번에도 집사님이 그 고백했잖아. 예, 그 네, 옛날에 그 예, 치료하시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똑같은 병에 걸려가는데 그 말 한마디 딱 하나 했는데 이루어졌다고. 그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슬프고 괴로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요.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음, 우리를 순종할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마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즐거운 음, 삶을 살 수 있어요. 음, 그다음에 모든 환란에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를 해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해 줄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고난은 뭡니까? 변장된 축복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뭐입니까? 고난 왔을 때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날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모든 고난을 이루어시는 모든 이루로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고난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뭐라고? 오직 감사만 하면 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쁜 일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슬픈 일 있을 때 감사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순종을 못 배우면 계속 연단받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그 반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되게 사람 여기 불쌍한 데리고 와야 돼. 인생인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고난에 아멘. 대해서. 여러분들 빨리 쓰시려고. 빨리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려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자기는 이번에 고난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너무나 재밌잖아요. 그게 바로 목회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위로받고 재밌어서 축복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축복을 받게 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에요. 고난은 곧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거기에 고난이 있는 곳에. 네. 정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는 죄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항상 나타나서 천국까지 그렇게 나가서 축복받고 또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서 축복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선생님의 건강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이 말씀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